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생각하여 볼 때 이리저리 여동하는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여기에 나아싸우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어져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삶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예배를 통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감으로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되지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가정과 이웃과 사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과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맑고 좋은 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예배 위험이 봉사하는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지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떠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물으세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사랑을 물으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도 자녀를 낳죠.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 그런가요? 인간은 왜 사랑의 존재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모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했더니 신혼 때 구리에서 살 때가 제일 좋았대요. 근데 구리에서 살 때 임사님 그 방이 얼마짜리였어요? 월세였어요? 네, 300에 30 단칸방이죠. 여러분 300에 30짜리 단칸방에 사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아파트 살잖아요. 방 3개짜리 넓은 아파트 사는데 근데 300에 30짜리 구리 신혼집에 살 때가 알콩달콩 깨를 먹고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오직 사랑 하나 보고 뭐 그러면 그때 뭐 임집사님이 부자였냐? 부자였으면 330짜리 월세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 하나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330짜리 월세를 살면서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이거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330짜리 월세를 살아도 사랑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 하나 있으면 인생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답이 없어요. 인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자녀가 고통받고 죽어 지옥 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의 짜맞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명을 상명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타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상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던 그 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의 모습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할 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눈이 마주쳐요.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어떻게 주님을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자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냐? 낙심충만 내 꼬라지가 이런데 하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떠난단 말이에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다 어부였잖아요. 에이 그래, 우리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무슨 사도냐? 내가 무슨 제자냐?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냐? 내가 무슨 주님을 따를 자격이 있냐? 생각하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떠났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바다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첫사랑이 있는 장소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역의 중심지, 예수님과의 사랑이 그 추억의 모든 그리움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 추억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사모를 보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애들 밥 차려줄 일찍 가요. 밥 차려주면요,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는 애들도 있지만 늦잠 자느라고 못 일어나. 그러면 한 숟갈이라도 억지로 막 떠먹여요. 12월로 타서 먹여줘요. 막 사정을 해가면서 먹여요. 그리고 학교 늦을까봐 학교 앞에 태워주는, 가온고등학교 앞에 제가 막 가보면요, 차들이 막 미어 터져. 차를 막 돌릴 수가 없어. 아마 가온고등학교 앞에 5단지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차가 미어 터져. 사방팔방에서 애들 데려다 주느라고 아주 무슨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애들 가끔 태워주는데요,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내가 뭐 애들한테 뭐 돈을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가기 전에 그냥 아빠 뽀뽀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빠 뽀뽀하고 가. 볼에다 뽀뽀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부부가 수십 년을 살면서도 늘 확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 정말 나 사랑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물론 돈을 주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나 사랑해? 그 말과 함께 금융치료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그런 말을 못 듣고 사니까 집에 오면 뭐 소, 닭, 소보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고 사니까 맨날 개랑 고양이 키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쪼꼬야 사랑한다, 쪼꼬야 사랑한다, 날라야 사랑한다, 날라야 사랑한다. 집에서 그런 말을 못 듣고 살거든. 그래서 맨날 개나 고양이 키우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이별의 순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얘들아, 사랑한다. 여보, 수고 많았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사랑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 이런 말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고 날 때 911 테러라든지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냐는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오늘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종건아, 너 네 아내보다, 너 네 자식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했어요. 주님, 주님이 주신 아내잖아요. 주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주님이 보내주신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가족들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았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족들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
두 번째는 부활 이후의 삶,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세 번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무엇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또 내 양을 말씀으로 먹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돼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소성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기를 끊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세계를 장악하는 반성경적인 네 가지 물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지개 물결, 동성애, 반성경적인 무지개 물결이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붉은 물결, 그리고 검은 물결은 뭐예요? 검은 물결은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으로 지금 유럽도 지금 얼마나 혼란합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속화예요. 세상 문명이 너무나 세속화된 문명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 영성을 초토화시키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물결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지역인 그 성지순례,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또 다소 이쪽 지역은요, 그 지금 튀르키예 땅이죠.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튀르키예 땅. 근데 그 이강동 박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 줄 아세요? 한국 태극기를 이렇게 부착한 조끼를 입고 다니시는데 지금 전 세계 한류 열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튀르키예도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특별히 터키는 우리나라의 6.25 때 창정국가예요. 형제 나라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빵을 먹으러 들어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면 돈을 안 받아요. 형제라고 돈을 안 받아. 과일을 그냥 집어줘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순박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근데요, 이 터키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들이죠? 소아시아 7교회의 후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바로 터키예요. 튀르키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 터키예요. 에베소, 버가모,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다 터키예요. 근데 그
그 아름답던 믿음의 나라 비잔틴 시대에는요 거기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비잔틴 시대 유적을 보면요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큰 교회 유적들, 에베소 교회 유적 대단하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수만 명이 모인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교회가 지금은 다 무너지고 혹 남아있다 할지라도 박물관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 성 소피아 성당 아시죠?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 소피아 성당. 그 성당이 이슬람 회당이 되어버려요. 이슬람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버려요. 아니면 박물관이 되어버려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구해야 돼요. 수년 전에 독일 선교사들이 거기서 피살당했잖아요. 한국 선교사들도요. 그 땅 가면 목숨 걸고 선교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검은 물결에 뒤덮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성지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 저렇게 순박한 사람들, 저들의 조상들은 복음이 찬란했던 비잔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어찌 일이 됐을까?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오지 않아요. 다 흰 옷을 차려입고 헌금을 해도요. 다 다리미로 다려. 돈을. 동방의 예루살렘. 왜 주일날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요. 왜? 예배 드려 가기 위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의 핵심 지역이 평양이었죠. 평양 장대현교회. 근데 그곳이 이제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다 세워지고 붉은 물결이 다 휩쓸어 버리니까. 근데 그곳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언젠가 당일 기도회 때 김은진 사모님 가정 들었지만 이분의 할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머니는 매일매일 손자 손녀들을 모아놓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믿어야 천국 간다.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김일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이 발각되면 이게 죽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결국 아버지는 보이부에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고 그 충격으로 할머니도 돌아가시지만 이분들은 저 산골짜기로 유배 가서도 1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다가 한국 땅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결혼해서 자녀 셋을 낳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할머니와 엄마 아버지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여정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튀르키예 땅을 말씀드렸지만 비잔틴 시대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북한 땅 100년 전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안 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과 9절부터 105절 말씀 사석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무지개 물결, 붉은 물결, 검은 물결, 세속화의 물결, 이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해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들이 멸망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했던 것이 뭐예요? 쉐마예요. 하브루타.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 것. 탈무드 교육.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요.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며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아까 김은진 사모님 보았지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방랑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아도 그 쉐마 하브루타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뭘로 먹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여라. 우리가 5월 말부터 주일 오후에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후손들이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예배생활, 경건생활, 말씀생활을 기억하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께 듣던 그 성경 말씀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무지개 물결, 붉은 물결, 검은 물결, 세속과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위로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실 오늘 원어에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목숨 바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아가페를 묻지 않으세요. 필레오 우정을 물으세요. 그럼 네가 조건부 사랑으로라도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조건부 사랑 계산적 사랑으로라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못 사랑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죽을지언정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십자가에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 거지. 너는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너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순교자의 영광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청년 단일 교회를 들어보니까 김선교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자신은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신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실패해버렸어요. 뭐 전진도 못하겠고 후진도 못하겠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이 사역에 잘 있을 수도 없고 자살을 결심해서 자살을 하다가 가족들에게 발견돼서 살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그 드라마 리노 말씀드렸잖아요. 리노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드럼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성공한 드럼으로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성공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이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넌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넌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해 살다 나를 위해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 사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선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셨죠. 교회의 수장으로서,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리고 순교자로서, 지도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베드로가 간 곳마다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지금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베드로 대성당. 초대교회죠. 사도행전에 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유대인 구원사역과 바울을 통한 이방인 구원사역. 두 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12명의 제자들 모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장소가 다르고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순교하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누가는 훌륭한 의사였지만 선교사가 되어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고 선교행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가 된단 말이에요. 의사였는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평신도 사역자는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자주장사, 자색 고동에서 그 자색을 축출해서 자색옷을 만드는 옷장사였어요. 근데요, 루디아 고향에 가면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평생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위대한 사업가죠. 사업가로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루디아.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한과 자신을 비교해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순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쟤는요? 요한 쟤는요? 묻는 거예요. 요한 어떻게 돼요?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90세 넘어서 요한복음 써요.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그러니까 요한은 뭐 물론 이제 막 핍박 가운데 끌린 감아서 막 거기다 넣지만 요한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유배돼서 반모섬에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계시받아가 요한계시록에 쓰지 않습니까? 각자의 사명 다른 거예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오래 살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그의 사명이 있는 거고 넌 너의 사명이 있는 거다.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 각자의 십자가 지고 각자 따라오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시작.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의에 면류관 생명의 명언을 각자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목회자든 선교사든 개척교회든 시골교회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로 로디아처럼 교회를 세우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의 십자가 사명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단일 기도회 때 부흥님 장로님 간증 들었지만 이분은 일터에서 너무 직장에서 막 2차, 3차 가면서 직원들이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려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한번 느껴봐라. 한번 체험해봐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그룹 섬김 사역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섬김을 하면서 그들의 직장 문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직장이 사역지가 되는 것이죠. 천정원 자매는 암 투병 가운데 병원 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암 환자들을 전도하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명을 받아요. 그게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사라가 이삭 하나 낳아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죽지만 그 이삭이 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도하며 양육하며 세마포 겉옷을 지어 제사장에 있는 세마포 겉옷을 지어 비전을 심었을 때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요,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목회자든 직장사역자든 가정사역자든 선교사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말고 바짝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당신을 안고 갈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말고 바짝 지고 가면 십자가가 나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사명이 나를 살리고 나의 십자가 사명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쉬워요. 나를 업고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 비교하지 말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나 봐였다. 우리 신령 주의 것이라
지나서 결단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어질세. 다만 내 믿음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사명자라 부르셔서 십자가 사명을 주시며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가 나의 영광임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